네, 오늘은 직분자가 가져야 할 자격들 두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사의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직분을 계급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리더십이라면 리더십이겠죠. 한 성도가 자라서 교회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자리니까 분명히 리더로서의 그런 어떤 그런 명분이 있는 자리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는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리더십은 그런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리더십의 자리가 아니라 서번트,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리더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그 직분의 뭐 집사, 권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섬기라고 만들어주는 그런 직분의 자리에 그 이름을 참 잘 지어야겠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경험해왔던 그런 전통적인 교회들 안에서 이제 어떤 한 부서 안에서 지도위원이라는 그런 이제 명칭을 이제 주니까 사람들이 그 지도위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섬기라고 준 직분이거든요. 직책인데 이름이 지도위원이다 보니까 일은 안 하고 진짜 지도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번번이 영혼 살리자고 이렇게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거 이제 실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좀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면은 같이 어떻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을 것이냐, 거기에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지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자기가 저는 이거 이렇게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다 명령신 거죠. 당신은 뭐 준비됐냐, 당신은 뭐 준비됐냐. 심지어는 이제 그런 직분을 맡겨놓으면 자기보다 조금 어린 그런 목회자들한테 그냥 서스럼없이 말을 놓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영적인 원리에 맞지 않고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항상 지킬 것은 지켜야 교회가 또 아름답게 돌아가기 마련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직책의 이름을 어떤 교회는 또 천부장, 백부장 이러니까 자기가 천부장이라니까 진짜 1000명을 통솔하는 그 어떤 권위가 있는 줄 알고 막 그냥 칼자루 휘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것을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면서 직책의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다. 진짜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일하라고 시켜놨더니만 일은 안 하고 계속 가르치려고 만들고 계속 뭔가 이렇게 모니터하고 감시하려고 그러고. 교회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집사는 어떠해야 되는가,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직분자는 일단 정중해야 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너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그리고 일구이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말은 거창한데 돌 하나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 교회 안에 있는 모순들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교회의 이상적인 부분에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없어요. 한 번도 기도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볼 수가 없고, 또 자기의 희생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무언가를 짐을 같이 지고 같이 가려는 태도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유수한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말은 누구나 다 옳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실체는 바로 그들의 행동에서 나타난다. 물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건 사실은 참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사람의 방향성이 항상 진실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말한 방향에 합당하게, 그 수준에는 못 미쳐도 자기가 말한 것에 그런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전혀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인간적인 자격도 이런 영적인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못 뽑아놓으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그냥 설교문에 준비는 안 된 건데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집에서 들으면 밤만 되면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아무개 목사 나와 아무개 목사 나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가보면 그 교회 안수 집사예요. 그 아버지 계시던 그 교회 안수 집사인데 그때 이제 제가 신앙이 없었죠. 한창 혈기 있고 운동할 때 막 그럴 때. 근데 그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목사님들은 나가서 뭐라고 호통을 치면 오히려 목사들이 그런다고 이제 막 대드니까 제가 나가가지고 당신 제정신 맞냐? 당신이 집사 맞냐고. 제가 막 나가서 이제 호통치고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 사람 잘못 뽑아놓으면 교회 망신 그리고 동네 망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직분을 세워야지 그냥 평소에 정신 멀쩡한데 말 잘한다고 그 사람 말이 진짜인 줄 믿고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매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회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회 건축을 해보셨던 그런 원로격의 목사님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 이제 장로님이나 뭐 안수 집사나 이런 분들 가운데 이제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을 맡겨놓으면 세상하고 다르겠지 그리고 믿고 맡겨놨는데 이제 예산은 이제 어느 정도 딱 잡아놓고 이제 철골 가운데서 다 부실하게 떼버려 이제 자재들을 다 이제 빼버리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 차익을 이제 노리고 그런 교회 건축을 장로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집사라는 사람들이 교회 건축을 자기가 한탕 해먹는 기회로 삼는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직분자 잘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경우들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놀아먹던 그 관념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고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렇게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돈을 훔쳐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늘 말은 옳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돈을 가지고 누가 예수님께 좀 부어드리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지 왜 그 돈을 낭비하냐 그랬지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의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맡겨놓으면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유익하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이렇게 유익되게 교회를 잘 단장시키고 잘 섬길까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제 장사 속에 있어가지고 어떤 차익을 누리고 예산은 이만큼 뽑아놓고 거기서 실제는 요만한 그 단가의 그런 물건을 구매해놓고 차익을 이제 자기 것으로 삼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왜냐하면 이제 그 세상적인 논리가 그대로 녹아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직분자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돈에 눈이 멀고 그런 세상 정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결코 진짜 복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형통할 리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늘 보면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자기 자식은 늘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기 원하고 월급 많이 주는 회사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교회 안에서 무언가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늘 진짜 갖다 버리지도 못할 것들 주워와가지고, 예, 그런 것들, 뭐 에어컨을 하나 시공해도 어디 이름도 없는 거 이상한 거 주워와가지고 시공해 놓고서 이제 고장나면은 이거 AS도 못 받는 수준의 것들을 시공해 놓고, 음향 장비도 그냥 막 시켜놓으면은 막 허드렛 거 이렇게 구입해 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데서는 양질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교회가 소박해야지 그러면서 늘 썩어 빠진 것들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우리가 정말 뭐 엄청난 찬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갖추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최선의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고 갖추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험하여 보라. 어떤 분이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던 굉장히 인상적인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덜어 있었는데 그 중에 목사님이 몇 명을 지명해 가지고 이제 아무개 형제 오늘부터 새벽기도 나오게나, 이제 하나님의 일 해야지, 새벽기도 나오게나.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 요구하는 건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이 아유 요즘같이 바빠 죽겠고 일도 많은데 무슨 새벽기도냐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소홀히 여기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요구하셨던 이유가 교회에 귀한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미션을 준 거죠. 근데 이제 안수 집사를 세우는 그때 보니까 자기만 빼놓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라 그랬던 몇 명이 있었는데 자기만 빼놓고 다 이제 합격해가지고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가 굉장히 정말 그 사람,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양심이 영민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유 귀찮아서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회를 자기가 자기의 그런 완고함과 이렇게 새겨듣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송두리째 날려먹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회들을 송두리째 날려먹는 그런 정말 어떤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깨닫고, 그 사람 고백으로는 정말 그때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때 깨닫고 정말 땅을 치듯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의 끝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그런 완고함을 회개하고 충성스럽게 그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다시 이제 귀한 직분자가 되어서 정말 그 잊지 못할 경험을 통해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울 때에 그렇게 항상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믿음직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세워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해보고 사람을 세우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보면 복음의 원론을 악용하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열심히 구원의 자격이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뭐 열심히 있다고 구원 받는 거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듯이 자꾸 얘기하는 그런 악한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예,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사실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직분을 수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회복해가며 닮아가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회복해가는 그 과정,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굉장히 신실하셨대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무 그럴짝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 그렇게 모본을 그 앞서가셨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론, 복음의 원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늘 그걸 악용해요. 자기의 영적인 게으름, 그런 것들을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거룩도 없습니다. 열심도 없습니다. 입만 살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거기서 그냥 다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려고 그러는 그런 신실한 태도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저것이 신앙의 참 아름다움이구나 라고 그 직분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직분자를 바라볼 때 저것이 정말 신앙의 아름다움이구나, 그것을 느낄 정도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그런 아름다운 형상으로 자라나기까지 신앙의 목적을 두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바로 직분을 수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자에게는 기준과 자격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그렇게까지 충성된 그런 거 나 원치 않아. 나는 하늘의 상급도 그렇게 원치 않아. 그냥 천국만 가면 나는 만족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너무 속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나는 아주 세속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전혀 헌신이라는 것은 모르고 살면서 천국만 달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현상들을 보면서 코로나라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으로부터 한도 끝도 없이 멀어졌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막 다스리시면서 그 가정을 다시 신앙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하면서 성경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새롭게 깨닫고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천국만 쏙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거나 아니면 반드시 그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데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11절을 보십시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자, 직분자의 자격은 무엇보다도 말 옮기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충성되어야 한다. 충성되어야 한다. 왜 성경에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사람들한테는 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요, 가장 원론이고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진리인 것입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막 가슴이 뛰어야죠. 막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어야죠. 헌신이 일어나야죠.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충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자격 없이 다 구원받는 거야. 그래놓고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싹, 더 이상 말하지 마. 나 괴로워, 힘들어, 말하지 마. 이런 태도로 예수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반쪽을 싹싹싹 오려가지고 지 편한 대로 그냥 좋은 건 내가 싹 취하고 부담스러운 건 싹 뒤로 감춰가지고 성경을 잘라먹으려고 그러는 도둑놈 심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자, 마지막 대목으로 가서 12절 13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고 믿음에 큰 담력을 허락하십니다.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경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존경받는 그런 상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누구보다도 그 친밀한 그 친분 가운데 그가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더 친밀해지는 거, 하나님과. 그리고 더 충성됨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게 어딨어. 그거 공로주의야. 왜 더 기도하려고 그래?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데. 왜 더 일하려고 그래? 왜 더 기도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잘하는 사람까지도 더 못하게 끌어당기면서 자기의 악하고 게으른 습관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니까요, 고라당이 모세에게 반역하면서도 그 이론을 가져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악하고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늘 은혜를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란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너나 나나 너도 하나님과 친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친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더 친분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오늘날의 이 악한 그런 핵심적인 그런 영적인 잘못된 그런 스피릿이 많은 회중에게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똑같은 거야. 차별 없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정당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충성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고 무거운 짐 지고 가려고 하는 그 종들의 필요와 그들의 안위를 더 살피시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평준화된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욱 열심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추구하고 더욱더 주님 알기에 힘쓰고 더욱더 충성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 목사님은 늘 양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한다라는 뜻인가?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체력적으로나 어떤 내가 가진 재력이나
아니면 나의 능력상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나의 능력이 얼마나 되든지 나의 능력 안에서 최대치를 발휘하려고 그러는 그런 헌신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그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마음을 드리고 충성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더욱더 섬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목회자와 친하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저에게 와서 누군가가 살랑살랑거린다 그래서 직분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고, 예,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이라면 목회자가 귀한 것도 알고 잘 보필하려고 하겠죠. 잘 동역하려고 하겠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목회자를 막 함부로 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목회자에게 그냥 어떤 와서 그냥 살랑거린다고 해서 직분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분을 그렇게 줘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직분자의 자격을 단순히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기준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전인적인 성장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만큼 성장하고 싶다. 나도 성경이 인정하는 그런 직분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자라나고 싶고 충성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가 집사를 받든지 장로를 받든지, 그것도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의 뿌리와 잎사귀 열매까지 아름다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